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우측은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귀하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좋은 나무 국제학교 교회를 헌당하는 그런 헌당식을 드리고 왔어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블레싱 홀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만은 참 제가 볼 때는 가장 규모도 크고 아름답게 잘 지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나무 국제학교라고 캄보디아 안에 이렇게 많은 큰 땅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요. 또 헌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아멘. 그런 걸 느꼈어요. 이번에 방문했던 그 캄보디아의 좋은 나무 국제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한국에서 교편을 이제 잡고 일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캄보디아 땅으로 가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남편도 지금 현직 교장이시고 본인도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교장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내려놓고 그 땅을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국제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학교 졸업식을 하고 언어과정 수료식을 했어요. 졸업식을 보면서 학생들이 2개 국어를 본국어 말고요 2개의 외국어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많은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자, 이번에 가서 또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는 군 생활을 하셨는가 봐요. 장교로서 오랜 동안 이제 장교로 아마 고위 장교로 일을 하시다가 예편을 하시고 이제 연금이든지 등등 이런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두 분이 거기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가르치기 때문에 무슨 돈을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밥값도 내면서 자기가 와서 밥값을 내면서, 그리고 또 집을 렌트하는 것도 집을 렌트를 해서 렌트비를 내면서 이러면서 6개월씩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분은 뭔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인맥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볼 때가 돼서 물어봤어요. 어떤 이렇게 친인척 지간이나 인맥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라요. 그런데 이런 비전을 보고 와서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우리를 섬겨주고 있다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학교는요 알아서 온 사람, 나하고 인맥관계가 있어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찾아서 오겠다고 해서 오신 거지 우리가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학교에 세구자를 헌신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통해서 헌신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저도 일면식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세구자씩 가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쪽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특별히 선교라는 측면에서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선교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2007년에 1030이라고 하는 선교 비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2007년, 2010년까지 30개의 교회나 유치원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2010년이 되어서 우리가 2020년까지 100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게 되었는데 1030은 이루어져서 30개 교회를 세웠고 현재까지 65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협력과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다닌다고 하는 것, 이게 참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과정에 관한 기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체포되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또 세 단락으로 한번 세 장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카트를 나눠본다면 첫째 장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입맞춤을 신호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도 제자였는데, 그죠? 그도 제자였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을까? 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되시는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자 이걸 한번 우리 힘으로 막아보자 해서 품고 있었던 단칼, 작은 칼들을 뽑아서 로마 군인과 제사장의 종들을 어떻게 물리쳐 보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지요.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섭리의 길을 회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은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길이신데 그걸 내 칼로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네. 또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묵묵히 그들의 앞에 체포되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잡혀가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보호가 부족해서 체포되신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세 장면이 카트로 딱 영상으로 우리에게 띄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장면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니야, 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과거에 이루는 어떤 하나의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이 시대 나를 통해서 다시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에게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장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죠. 저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된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종이 된 게 누굽니까? 저 살인 강도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몰랐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가 지금 사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름이겠죠? 만약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가룟 유다라고 이름 지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마귀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지을지 몰라도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배신자의 아이콘, 앙드레치드의 좁은 문에 맨 지옥 밑바닥에 누가 있죠? 배신자가 있어요. 배신자.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스스로 이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저에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정말 가장 추악한 발자취를 남긴 자가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이 유다의 키스, 가장 더러운 얘기 아닙니까? 유다의 키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신호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도 참 저는 예수님의 그 인격, 성품, 참 이것에 다시 감동이 돼요. 여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의 그 억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막 유다를 뭐 조롱하듯이 막 핍박하듯이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그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나를 팔려고 입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 뱉어버리시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더러운 인간 어떻게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다가 또 나를 배신해? 하고 침도 뱉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아마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따사로운 그런 말씀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 넘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가룟 유다가 3년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다 이렇게 팔았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흔하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돈 관리하는 회계였는데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랬을 것 같다. 그냥 평범하게 추론할 수 있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냐?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스스로 능력으로 거기에서 벗어 나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가룟 유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지 않았을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주님을 따를 때 자신의 어떤 야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야망을 갖고 따랐어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한 자리 해먹어보자, 한턱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야망을 갖고 따랐는데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요즘 말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않았을까?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속에 가룟 유다는 희생양이 아니냐. 하여튼 뭐 별 이야기들을 다 말하고 이유들을 설명하지만 제가 볼 땐 충분한 설득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 흐르는 맥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사단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단은 주변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이 완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과 이제 행동과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게 되면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주역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제 시험했던 게 바로 누구입니까?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은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에서도 서로 미워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사단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에게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다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를 2000년 전에 어느 비열한 어느 누구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의와 경각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신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또 그럴듯해요. 어떤 이해관계 문제, 어떤 사람 사이 감정 문제, 어떤 물질 문제, 어떤 이런저런 문제, 막 가지가지 그런 문제, 별것이 아니죠. 뭐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들어와서 그게 퍼져서 나중에 죽듯이요. 들어올 땐 별게 아닌데 그게 안에서 자꾸만 퍼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못 이기는 거예요. 처음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땐 별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게 커지다 보니까 바이러스에게 내가 잡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인 혼미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더러운 키스를 통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팔아버리는, 체포하게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제자가 49절에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리고 주님의 대답도 듣기 전에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예요. 성질 급한 베드로. 대답도 듣기 전에 품에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 이름이 요한복음엔 말고라고 나와 있죠. 아마 정수리를 쳤겠죠. 근데 피했을 것이고 어느 귀가 떨어졌어요? 오른쪽 귀가 잘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의 선한 의도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한 의도.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땐 분명히 선한 의도인데 내 생각으로 볼 땐 분명히 옳은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생각에 옳아도 하나님과 반대될 수 있다. 아멘. 항상 우리는 그걸 열어놓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가 배운 바의 정의예요. 그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옳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정의감에 의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비록 단칼이지만 이 단칼이 무서워서 제사장의 종들이라든지 로마의 군인들이 다 물러가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제자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뜻이 이루어진 건 결국 누구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시면서 내가 온 것은 성육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인데 제자들의 정의감에 의해서 그게 맡겨졌다? 제자들의 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길이 막혀졌다? 이건 커다란 실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이건 이런 뉘앙스예요. 이거 기특한 것들. 참아. 이게 아닙니다. 이것까지 참아. 왜? 이건 너희 뜻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마 이런 뭔가 책망성의 뉘앙스가 있는 아유 기특하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것까지 참아. 이게 이루어지면 너희의 뜻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내 뜻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였을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감, 그거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옳음, 이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의감이 있어야죠. 그죠? 사람의 어떤 관용이 있어야죠. 사람의 너그러움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는 성경에 또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얼마 후에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정말 지극한 제자의 애정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내 의, 내 감정, 내 연민, 그것에 매여서 살면 안 돼. 그걸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 뛰어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정의감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내 연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너그러움, 관용, 이거 뛰어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세예요. 지금 확실히요. 왜 말세입니까? 동성애를 긍정해주면 지성인이 됩니다. 지금은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가면 지성인이 아니에요. 왜? 우린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그냥 좁은, 요만큼도 남의 잘못을 용납하지도 못하는 아주 생각이 좋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지금 세상은 매도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나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다 성적인 취향인데 그럴 수 있지. 그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하나 약자 아니야? 약자를 보존해줘야지. 여러분, 이건 그들의 주장, 그들의 의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저도 그 중에 한 이제 부분이고요. 우리 모두 이민족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58년생 개띠들 58년생 개띠가 90만 명이 태어났답니다. 근데 지난 해가 2016년에는 37만 명, 그러니까 8만 명 태어났다고 그러죠? 와, 아니 거의 한 60여 년 전에 90만이 태어났으면 지금 1년에 몇만 태어나야 됩니까? 150만, 200만은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줄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이거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걸 순종해야 되는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말에 순종해갖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어떻게 날 수도 없고 어쩌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역구조로 가고 있고요. 이거 심각한 나라의 미래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왜 이런 여기까지 나왔냐면, 이런 그 동성애는 더더군다나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동성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인간의 정의감, 인간의 관용, 인간의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걸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더 잘 가르침을 받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어느 책을 보면서 그냥 제 마음에 절절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이 더러운 키스를 통해 예수님을 이제 팔지요, 넘겨주지요. 자기 칼로서 막아보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에게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어두움이 승리하는 것 같구나 하면서 예수님 아무 정 없이 조용히 어둠의 세력 앞에 체포되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무기력함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계획된 뜻에 대한 묵묵한 순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래요? 어떨 때 바보 같고 무기력한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 아멘. 그렇죠. 바보 같고 죄임 하나 못 쓰고 자기 머리 하나 못 굴리는 바보같이 무기력해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야 됩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잡은 게, 제가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 외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과 보이스톡을 하다가 보니까 그 보이스톡에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하여튼 자기 소개하는
그 글이 있는데 사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글귀를 하나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 글귀를 사진으로 하나 찍어놨는데 이렇게 글귀를 찍어놨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는 정말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그 오지를 가서 선교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선교사의 모습과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 고난의 쓴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시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나니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또 다시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지금 찬양하는 그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장면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이용당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 가룟 유다. 그런데 우리도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것이었죠. 자기 생각, 자기의 정의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칼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무기력해 보이지만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